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이시고요. 저기 불암사업 회주 소임을 맡고 계시고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이신 대종사 일면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해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스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 말씀 먼저 여쭤볼까요? 절에서는 뭐 스님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정진하고 네. 또 제가 이제 소임을 맡고 있는 데는 가서 생명나눔이라든가 네. 이런 데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환자 돕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고 계시는 걸로 그런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또 새해 벽두에 어른 스님 모셨으니까요. 저희 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새해 덕담으로 먼저 시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올해는 갑진년 용의 해라 그럽니다. 용은 우리의 상상동물이지만은 하늘을 승천하고 만인에게 복과 행복을 주는 그런 용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도 그러지만은 용의 해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 2000년에 22살이셨잖아요. 예, 이제는 그러면은 46 청장년이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2000년도에 22살이니까 지금 24년 됐거든요. 네. 맞네요. 네. 올해가 46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시는 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스님께서도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지금 엄청난 소임을 맡으셔가지고 오랜 세월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생명나눔을 통해 가지고서는 새로운 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말씀하시길 나는 그때부터 22살 청년의 간을 받아서 이식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그런 예.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예, 예. 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시면은 가장 먼저 드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24년을 더 살아가는데 항상 하루하루가 나는 덤을 살아간다. 부처님이 아니고 현대의학이 아니었다면은 나는 저 세상에 갈 그런 운명이었는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24년을 더 살고 있구나. 하루하루가 저는 한 생매도 살린다. 내 같은 그런 아픔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이제 법장 큰 스님께서 이제 네. 열반하신 후에 이렇게 네. 또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맡으셔서 지금까지 소임을 맡고 계신데요. 네. 소임 맡으신 지는 올해로 딱 몇 년째가 되신 거죠? 법장 스님이 한 9년간 하셨고요. 올해가 30주년이니까 맞아요. 제가 한 21년, 22년 정도 어떻게 보면은 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재단의 실천본부의 역사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30주년이 됐습니다. 네네. 야,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하시는 모든 전국의 회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국에 지금 몇 분이 회원으로 계신가요? 우리가 생명나눔의 후원자들은 네. 한 25만 명 정도 25만 되고요. 명. 그리고 이제 간을 이식 받겠다고 서약 한 분이 한 6만 명.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나눔도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간이라든 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간을 이식을 해주겠다, 뭘 이식해 주겠다, 그건 하나 서약하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거든요. 네. 그 저도 이제 병원에 가끔 가면은 아,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모든 사람이 아픈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는데 네. 그분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웃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게요. 예. 이제 조금씩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하시고 이미 뭐 종교적인 차원은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네.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 설립 30주년 기자 간담회를 네. 신년에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생명의 존중 그리고 자비 사상을 이렇게 설파하고 계시는데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 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해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30주년인데 네, 사람을 말하면은 이제 성인이 작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알차게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간을 이식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주는 그런 단체라 해야 되잖아요. 행복을 주는 단체. 예, 그래서 우리 생명 나눔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뭐 네. 조혈모 세포라든가 조혈모세포. 또 아니면은 그 상담회에서 네. 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뭐 자살 청소년들 이런 방지 사람들 뭐 이런 자살 것도 예방센터 하고요. 이런 것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네들은 어떻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극장을 같이 가서 그런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네. 아니면 상담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치료비 치료비 수술만 지원. 하면 낫는데 네. 수술을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네들은 특히 그 어린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예. 있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 생명 나눔을 통해서 도와주소 하고 오는 분네들이 보통 한 달에 50명, 60명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우리도 모금을 하고 아하. 지금 BBS 불교 방송국에도 거룩한 만남이라는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러고 네. 또 어떤 분도 독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름과 성을 밝히지 말라는 분이 3천 몇백만을 가져왔는데 10원짜리까지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참 그런 분들 보면은 눈물 날 정도로 고맙고요. 또 어떤 분은 극락화라는 이런 보살이면서 불병을 가진 분인데 네. 아, 이분은 그냥 제보고 저는 심부름만 하는데 스님이 진짜 부처님 같습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막 울고 이런 분을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분이 있고 참 사연이 각각 많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처음에 출발은 요런 부분을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고서는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라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이런저런 사연과 문제거리들을 들고 찾아오시고 그러다 보니 분야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살리는 거 딱 그거예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18살부터 40세까지 피를 뭐 3cC를 뽑아주면은 DNA 검사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 선생님이 네. 나는 피를 30 뽑아서 내 DNA 검사를 해주세요. 아하. 그래 놓으면 해가지고 우리 개인적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그 백혈병 들어보셨죠? 그럼요. 혈액암 들어보셨죠? 네. 그런 분네들은 우리 몸 가운데서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죽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 조직이 맞은 사람이 그걸 이식해 주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는 여러 사람들이 하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좋아서 나는 하겠다 그러지만 맞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나눔에서는 1년에 50명, 60명을 그런 생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맹기오목 얘기를 하는데 예.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 거북이가 바닷속에서 천년 만에 올라와가지고서 나무 판자에 목이 딱 걸릴 그렇죠. 그 확률만큼이나 어려운 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혈모세포라던가 장기이식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데 그걸 찾아주시는 일을 시작을 이제, 하신 거고. 예, 하는데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난 기분 좋아서 했는데 아하. 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연락 오면 그때는 제가 기분이 좋아서 했는데 지금 하기 싫습니다 그럼 또 못해요. 아, 그쵸. 예, 그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아, 그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은 게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그 순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그럼요.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부인이 반대한다든가 남편이 반대한다든가 자식이 반대하든가 이러면 또 못하잖아요. 뭔가 그 사람에게 피해가 올까봐 또 그런 것에 대한 그렇습니다. 우려가 많이 있겠죠. 예, 예. 그럼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모르지만은 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단인지 내가 의식적으로 이래 해주면은 나에게 어떤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처음에 우리가 법장 스님 할 때는 1,000명,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제 회원들이 네네. 누구 보고 조혈모세포라든가 하라면은 그 사람은 당장 한 손가락을 잘라가는 것처럼 그래 인식을 해요. 그러면 아주 뭐 성을 내고 기사되게 네. 이랬대요. 그 지금은 많은 홍보를 하고 지금 뭐 아마 BBS 불교 방송국에도 많은 그런 홍보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거구나. 꼭 남이 아니더라도 내 부모 형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 인식이 돼가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생명 나눔에 많이 옵니다. 와서 나도 해주세요. 네. 그래도 그분은 저장해 놓으면은 부모 형제 간에도 필요할 경우에. 필요할 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제는 작은 부분까지도 아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런 상담까지 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단체가 예. 됐습니다. 올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뭐 생명 나눔 근본이 그대로 네. 생명 나눔이고요. 그 올해는 30주년이 됐으니까 네. 첫째는 그 종단적으로 뭐 예를 들면 종정예하로부터 원로위원 대종사님 아니면 총무원 집행부 이런 분들을 한번 뵙고 이런 일은 30주년이 됐습니다 하고 함께 동참해주는 그 원력을 세우고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네. 허락은 못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생명 나눔의 여러 분야를 하지만은 사회인들이 관심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은 취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장기 기증하세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한 번, 두 번이지 들으면 재미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야구부 또 축구부 네. 골프부 이래가지고 네. 몇 월 달 언제부터는 우리가 골프 모임을 하는데 생명 나눔에 자선 단체 면제로 거기 해가지고 찬조금을 내서 환자 돕기를 한다. 옛날에 뭐 바자회 열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행사를 여셔서. 예, 예. 우리도 이제 바자회는 물론 하지만 네, 네.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네. 이런 게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4월 달부터 아하. 골프장을 정해가지고 지금 뭐 신청하면 골프 치겠다는 분이 40명 내지 50명이 됩니다. 오시면 이제 치시면서 이제 말씀 듣고 그리고 그렇죠. 또 동참하고. 그렇죠. 아하. 그분이 이제 찬조금도 얼마씩 내고. 그렇죠. 뭐 저는 골프는 모르지만은 뭐 기본 좀 뭐 홀리는 감이가 뭐 그러면은 얼마를 낸대요. 그런 게 있답니다. 전부 홀륜을 하시는 걸로. 네. 네. 그런 거 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다 그렇지 않지만 저기 동남아 가면은 참 어려운 나라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생명 나눔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하고 협약식을 맺었어요. 아하. 그래 이제 현장을 제가 가봤더니 네. 엄청 큰 창고에
약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캄보디아 전번에는 스리랑카라든가 약을 이제 싣고 갔대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생명나눔하고 캄보디아를 예를 들어서 가자. 아하. 그러면 거기에서 한 약을 그럼 얼마나치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한 10억 조금 뭐 이쪽 저쪽 된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뭐 5월 달나 6월 달 되면은 컨테이너 싣고 네.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 같은 캄보디아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스님 그 나오셨을 때 이제 그 코로나 뒤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입하시거나 약정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하다 보니 네. 1대1로 거의 하시고 네. 우리 스님께서 거의 탁발 다니시듯이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정말 글로벌한 그런 부분까지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부분까지 네. 예. 그리고 또 뭐 브람사에서도 또 야구부, 축구부 있다는 말씀 예전에 드린 것 있습니다. 같은데 그걸 또 이제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네.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다 함께 좀 저변 확대를 해보는 쪽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그 생명나눔도 중요하지만은 네. 취미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축구를 하면서 네. 생명나눔에 홍보하고 네. 같이 가입하고 아하. 또 야구도 그렇고 네. 또 골프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변 확대라 그게 포교 아니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종교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우리가 절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그런 표현이지만은 거룩한 얘기만 했다면은 그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내가 친한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한다면은 예. 훨씬 더 마음 즐겁게 예.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설득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스님. 우리가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TV에 얼른 보다 보니까 네. 부부고 또 아니면은 딸이 있는데 일생 동안 소리만 질렀지 대화를 안 해봤대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슬쩍 봤거든요. 네. 저도 저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위안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회는 다 너무 풍조하니까 그런 걸 자기 것만 하려고 하면 막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주는 것이 종교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덤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웃음과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대다수가 좀 이렇게 위험성을 나타내고 그런 건 다 좋은데 네. 한 종교 같은 데는 아파트에 이사가 오면은 네. 7, 8번 온대요. 여기 나오라고. 여기 좀 나오세요 네. 하고. 네. 근데 우리 절에는 와도 스님네들 그냥 고기만 걷다 그러고 지방에 쑥쑥 들어가는 거. 이거 참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사는 스님네들 한 10명 정도 되는데 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해야 된다. 왜 절이 대한민국 여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도 불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다음 사후의 세계는 극락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거는 차원적 문제치고 우선은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오고 싶은 다시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밥을 점심 때는 밥을 드리고 항상 마루에는 커피 같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마음대로 타잡수고 앉아서 눈 올 때는 눈 감상하고 또 비 올 때는 비 감상하고 그러면서 편안히 있다 가세요 하고 슬쩍슬쩍 이야기라도 해주면은 더 오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게 종교의 포교라는 부분과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이렇게 널리 어찌 보면은 그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과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오고 싶게 만들고 네. 함께 하고 싶게 만들고 그게 제대로 된다면은 행복한 사회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나눔이라는 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불교가 참선하는 부분도 있고 학문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종교의 근본은 안심인명이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이 거예요. 편안해야. 그럼 세상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부모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모든 분야들이 다 인간관계는 걸려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털어놓고 이야기 못할 사람 또 뭐 친구라도 털어놓고 이야기 못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 네. 그런 것을 우리 종교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역할이 아니겠냐. 물론 참선에서 견성성불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나 종교라는 부분이 사람들의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일단은 좀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님 말씀처럼 나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도 새해에는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펼치고 있는 지금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입니다. 당장 등록 기증이 아니라 희망 등록이고요. 조혈모세포 관련된 부분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해국 스님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각막 이 다음에 기증하시겠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눈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소소하게 그렇지만 굉장히 큰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요. 우리 불자님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을 하시면서 또 종단에서 여러 일을 하시면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스님께서. 제가 기억하는 게 예전에 축하해드렸던 게 대한불교조교종 포교대상 종정상을 받으셨고요. 또 제구의 영축문화대상 포교원력상을 수상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BBS가 작년에 영축문화대상 포교원력상을 여기서 저희가 상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 거룩한 만남으로 받았습니다. 네. 불교 방송이 여태까지 30몇 년 동안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스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중을 돕는다는 것이 일반인 누구나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인식하게 되는 거. 30년 전이랑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죠, 스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 이력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부끄럽습니다. 이제 상을 받고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승려 생활 잘하나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상을 타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상의 무게라든가 무슨 거기에 금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을 탐으로 해서 생명 나눔을 더 열심히 해라.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소임도 여기저기 살아보기는 했지만 제가 근본적으로는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생각을 부처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나. 그런 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라. 또 그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네. 올해도 여러 가지 또 행사들 봄에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기억나는 게 걷기 대회 올해도 하시나요? 네. 네. 아직 동국대학교 위원회 항상 만해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 3, 4천 명이 모여가지고 남산 걷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명나눔이 지금까지 홍보도 해오고 했지만 젊은이들은 걸 잘 몰라요.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에게 생명나눔은 이런 거다. 그렇게 이제 고치를 시키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을 돕고 여러분 여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세요. 요거가 포인트라기보다는 내 삶을 좀 더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에게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스님. 그렇죠. 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얼마나 많았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절에 들어온 지가 뭐 60년이 좀 넘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까지 내가 뭐 부처님이 말씀한 그 길로만 걸어왔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잘못된 건 반성도 해보고 부처님에 대해서 참여도 해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적이든 익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우리는 부처님이 된다. 성불 한다 그러잖아요. 네. 내가 금생에 이 환자들을 다 먹고 간다고 그러더라도 내가 원력을 세우면 다음 생에라도 그런 환자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을 걸으면서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법상에 올라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걸으면서 하는 것도 그 학생들은 속속 귀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인지 모릅니다. 예. 그렇군요. 처처에서 정말 그 처한 곳에서 맞는 이야기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생활 속의 불교고 생활 속의 법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생명나눔 실천본부 검색을 하시면은 뭐 많은 곳에서 바로바로 관련된 기사들도 뜨고 예.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도 있고 네.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 수 있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다 똑똑해가지고 예. 다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잘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의논하고 동참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뭐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하시는 게 예전에 또 군종교구 특별교구장을 하실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군 장병들을 또 불자로서 또 귀의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이 기여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2005년도에 군종 초대 교구장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어떤 표를 만들었는가 하면 한국 불교 미래는 군불교. 그렇게 해서 군법당이라든가 길거리라든가 어디에서 만나면은 그런 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법사님네들은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전방 어디 간다 그러면 이 교구장 스님이 그거 가면 위상이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스님이 가실 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 그거 아니다. 한 사람에도 필요하면은 전방 어디까지 가겠다. 아하. 밤낮 없이 간다 이래가지고 네. 제가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도 만나보고 또 지휘관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좀 이렇게 장병들을 쓰다듬어주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해다 부탁도 하고 또 장병들에게는 커피라도 들고 가지고 힘들지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공연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 학생들이 가서 군에 가서 공연을 하고 싶다면 가면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가면요. 또래 비스무리 하잖아요. 그래서 막 모자 던지고 뭐 의자도 부러질 정도로 그래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갔다 오면 거기 법사님 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한 달간은 행복하대요. 그 친구들이. 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장병들이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디 부대에 가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식당에 딱 앉았는데 낙서를 뭐라고 하는가 힘들다. 죽음은 행복이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네. 진짜 저는 앞이 안 보였어요. 그 소리 그거 딱 보고 네. 그래서 일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살생이잖아요. 살생인데 그 젊은이가 앞으로 미래 창창한데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인물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가지고 그 군인을 만나가지고 설득되고 같이 밥을 먹어보고 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군에를 갔을 때 하나 딱 기억나는 게 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 법사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일반 사병을 가서 했는데 그때 제보다가 한 열 몇 살 더 묵은 사병이 들어온 거예요. 환자로. 그런데 그 보니까 막 얼굴도 그렇고 그냥 힘이 없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위생병님, 제가 이제 성이 황가인데 황병장님 제가 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원이냐 그네. 자기가 군에 6.25 나고 난 뒤에 이제 좀 있다가 군에를 갔는데 휴가를 와가지고 제때 못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있었는데 장가를 갔대요. 갔는데 부인이 들어오는데 헌병하고 같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헌병대 붙잡혀 가서 감옥소 살고 맞기도 옛날에 많이 패했잖아요. 많이 그래가지고 막 아주 몸과 마음이 피폐해 있어요. 그것도 뭐 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면 죽이냐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인과법을 말해주고 네. 참 그랬더니 그분이 제대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제대할 쯤 되니까 부인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면회를 왔어요. 그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네. 부처님이 인과법이라는 우리가 인과 있잖아요. 불교는 인과고 윤회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전생에 뭐 됐던가 하는 것은 금생에 받고 있는 이 보가 전생에 내 업이고 다음 세상에 뭐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금생에 짓고 있는 이 업이 다음 세상에 내가 받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불교는 인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인과는 꼭 있습니다. 내가 다음 세상에 인과를 어떻게 받든 간에 현세도 오늘 거짓말하면 내일 탄로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할 땐 말을 하고 진실할 땐 행동을 해야만이 남들이 인정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해줬더니 그 부인하고 손잡고 왔는데 내가 참 눈물이 난 그런 시간은 오래됐지만 그러네요. 참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스님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세월을 여기다가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지고서 지금 이 순간에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저는 또 스님 또 기억이 나는 게 은사이신 명어 스님 그리고 참 존경하는 우리 지월 스님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는 뭐 눈깔 사탕 사건부터 시작해서 해인사 출가부터 들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또 대종사 스님으로서 원로 스님으로서 후배들을 이제 다 이끌어주고 제자들을 다 이렇게 챙기면서 가르치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셨잖아요. 원래 옛날 어른들이 그 나이 돼봐야 안다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기는 합니다만 평소에 이렇게 제자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가장 많이 주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은사 스님이라든가 지월 스님 또 아니면 해인사의 참 큰 어른이 성철 방장 스님 이런 어른들만큼 공부 못하고 수행은 못 해봤지만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후배라든가 제자들 보고 주관성을 가져라. 주관성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스님이라는 생각을 가져라. 우리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올바르게 잘해야 되고 수행자는 수행자처럼 사상과 이념이 스님이라 해야 된다. 네. 거기에 무슨 그란자 더 알고 못 알고 그게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주관성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해라.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릴 때 절에 들어왔지만은 모든 것을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방송국이 있다 그러면은 방송국 준비를 어제부터 뭐 며칠 전부터 했겠죠. 그러면은 요 끝나고 나면은 다음 내가 몇 시에 뭐 있는가 그것도 전력 투구합니다. 하나하나 하는 것을 모든 성의와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는 다음에 이 일을 정성들여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하면은 상자라든가 후배들은 좀 싫어합니다. 요즘 세대가 안 그렇습니다. 내보고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스님 요즘 세대가 어떤데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은사 스님 때 아끼는 거 또 지월 그래 요즘 스님들도 나한테 이건 하나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도들이라든가 자기보다가 좀 나이 비싼 사람 보고 말을 잘라요. 나는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동자 보고도 저는 말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월 스님한테 배웠다 그랬습니다. 네, 지월 스님한테 배웠는데 네.
그러므로 해서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같은 그 어린애지만은 같은 성품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 어린애 보고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딱 가슴에 베개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면은 네. 누구든 보고 반말하지 말고 말을 존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절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새해 초에 이렇게 어른 스님 모시고서는 다양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아마 하나를 이렇게 일관되게 쫙 흘러가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되고 모두를 존중해야 되고 나를 아끼고 또 상대방과 나눌 수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BS 불교방송 오늘 일면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면 스님 또 많은 것을 다 뭐 장학 사업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불암사 회주로서 또 온갖 또 포교 활동 하시고요. 또 조계종 원로위원으로서 대종사로서 바쁘신데 일단은 그중에서 올해는 3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대사가 정말 많죠. 50여 명이 초대 장동건 씨, 그다음에 김은국 씨, 네.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배아연 씨도 네. 또 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 홍보대사 하는 분들이 다 보면 참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스님. 근데 이제 멋있어야 그런 걸 합니다. 네. 멋 없으면 그거 못 합니다. 그러게요. 못 네. 하는데요. 네. 요즘 근래 와서는 여기 방송국에 많이 활동하는 네. 김소유 씨, 김소유 권미희 씨, 권미희 배아연 맞습니다. 씨, 네. 또 그다음에 꼬마 이런 친구들도 이제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가 홍보대사가 한 56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송소희 씨 같은 경우도 맞아요. 어릴 때 맞아요. 우리 그 와가지고 홍보대사하고 또 뜨잖아요. 그 생명나눔의 홍보대사 하면 무조건 뜹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그분네들이 방송국에 어디 가서 네. 대화하는 도중에 저는 생명나눔의 홍보대사입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은 우리 생명나눔에 전화가 불통납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들 또 이렇게 또 그렇지요. 그리고 그분네들이 마음도 착하지만 그런 분들이 한마디가 네. 생명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래 나도 여태까지 이제 우리 일면 스님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홍보대사분들 얘기도 가끔씩 들었고 불교 방송 듣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나도 한번 동참 좀 해볼까? 근데 약간 좀 겁나기는 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될까? 자, 이런 분들께 우리 스님께서 권선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생명나눔의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명나눔에 기증한다고 서약을 하면은 살아있을 때 뭐든 장기를 하나 뽑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아주 무서워했는데 네. 그거는 요즘 같으면은 제 자신이 먼저 감옥 속 갑니다. 그건 안 되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고 내사자가 됐다든가. 내사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4,000명 중에 선진국에서는 37%, 40%가 장기 기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0.5%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권장하는 거예요. 이왕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살고 그거는 우리가 도와주고 잘못돼 가지고 내사자 됐을 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는데 가장 건강한 사람이 내사됐을 때는 9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생명나눔에 관심이 있으면은 인터넷이랑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생명나눔 실천 시만 해도 그렇죠. 나오죠. 네. 네. 그러면 그거 찾아보면 나는 어떤 부분 하겠다. 나는 참 이게 도저히 이런 장기 기증 희망 등 내사 시에 하겠다는 그런 서약도 나는 겁난다. 이래 생각하면은 주위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천원도 좋습니다. 후원하시면 되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생명나눔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00여 명을
수술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도와주고 치료를 할 수 있게 치료비는 한 42억에서 45억을 모아서 줬어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다 시청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제가 그렇게 뭐 앞장서서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분네들이 있어서 우리 생명 나눔이 하니까 여러분들 용기 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은 내가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보험을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위험하지 않고 하나 이거는 예약입니다. 예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용기 가지고 네. 서약해 주시고 생명나눔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공덕을 짓는 것이 바로 또 생명나눔 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또 스님 말씀처럼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궁금한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한번 연락하셔서 동참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이시고요. 불암사 회주이신 우리 일명 큰 스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올 한 해를 또 따뜻하게 그리고 신나게 시작하셔서 에너지로 오늘 다 채워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저도 너무 가볍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긴 해도 너무 니들 잘해줘서 잘했는데요. 우리 생명나눔 30주년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생명나눔 30주년이 네. 또 4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모두가 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네. 기원하고요. 네. 스님 항상 건강하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가 용해해라 그럽니다. 갑진년 용해인데 부처님의 경전을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한 경전 중에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 중에 근본 소위 경전은 금강경이고 그러지만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화경이 있습니다. 법화경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0길을 가더라도 한 발짝부터 시작한다. 1000가지가 있어도 하나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중에 보면은 우이루조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 모퉁이를 붙이면은 천리가 밝아진다. 우리가 각자 개성이 있어서 다 자기가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잘난 척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행복하면은 모두가 행복하다. 내가 천리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깨끗하게 원만하게 행복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또 더 멀리 있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는 나도 행복해야지만 우리 이웃, 우리 가정부터 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이루조천리 한 모퉁이면 비추면은 천리가 밝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래는 청룡의 해라 그럽니다. 청룡이 하늘 승천하듯이 여러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마음에 승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